TBS 두란노 성경교실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영락교회 김은성 목사입니다. 오늘부터 16시간에 걸쳐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신약 성경 저 뒤쪽에 있는 요한 1서 말씀을 같이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만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고요. 또 여기서 나누는 이야기를 통해서 저도 여러분들도 그리고 또 이 방송을 보시는 모든 분들도 다 큰 영적인 유익을 얻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요한 1서는 작은 서신이죠. 신약 성경 27권 중에서 저 뒤쪽에 있는, 어떻게 보면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은 좀 집중해서 읽게 되지만 요한 1서는 집중하기가 그리 쉽지 않은, 슬쩍 지나가기 쉬운 서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그 속에 또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고, 그래서 이번에 같이 공부할 책으로 요한 1서를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요한 1서 그 말씀 내용으로 이제 들어가서 차례차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오늘은 그 전에 먼저 다른 이야기를 좀 첫 번째 시간에는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 앞에 우리 사람이 없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실 필요도 없으신 것이죠.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우리 사람이 하나님 앞에 존재하지 않는다면 뭐 예수님을 보내주실 필요도 없는 것이죠. 결국은 하나님 앞에 우리 사람이라는 존재가 있다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제 관계가 맺어지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제 그런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게 신앙이죠. 그러니까 여기 요한 1서라고 하는 이 책도 요한이란 분이 써서 보내신 편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한 1서가 존재하게 되기까지 요한이라고 하는 한 인물이 그 속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 속에 들어있는 어떤 메시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는 그 말씀의 내용도 대단히 중요하게 받아들이지만은, 이 성경 속에 등장하는 여러 다양한 인물들, 그 인물들도 우리가 놓칠 수가 없는 것이죠. 오히려 그 인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것으로 받아들여서 자기 인생의 상황에서 그것을 어떻게 표출하고 그걸 고백하면서 주어진 자신의 인생을 살아갔는지, 그들의 그 라이프 스토리가, 그리고 그 삶의 이야기 속에서 배어나오는 어떤 신앙의 모습이, 그게 더 우리에게 관심이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서 얼마 동안 존재합니다. 한 사람으로 존재하면서 우리 모두가 인생의 스토리를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드라마 작가이면서 동시에 드라마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만드는 우리 인생 드라마가 다른 사람이 볼 때 채널을 돌리고 싶은, 아유 재미없다 혹은 또 지루하다 이렇게 여겨질 것인지, 아니면 굉장한 시청률을 기록하는 인기 드라마처럼 우리 인생 드라마가 사람들에게 관심을 집중시키는 것이 될 것인지, 그게 궁금하지 않습니까? 근데 일반 드라마는, 우리 흔히 드라마틱하다는 말을 쓰는데, 어떤 극적 요소, 반전이 많고 위기가 있고 그걸 극복하는 아주 재미난 스토리가 있으면 시청률이 높죠. 근데 우리 인생 드라마는 그렇게 살고 싶은 사람은 없을 거예요. 한번 죽을 뻔한 병도 걸려보고, 뭐 교통사고도 당해보고, 부도도 맞아보고, 그러면서 살고 싶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냥 나 평탄하게 이렇게 살다가, 그러면서 자신의 인생 속에서 누리고 싶은 것도 누리고 그렇게 살고 싶은 게 일반적인 생각인데, 그런데 이제 그 자기가 만들어 가고 싶은 인생 드라마가 자신의 뜻대로 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죠? 현재 자기 모습, 자신의 어떤 인생의 위치, 그것에 대해서
나는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되기를 꿈꿔왔다고 말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설령 그 형편이 어렵고 힘든 사람만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아주 성공하고 출세한 사람 중에도 내가 출세했긴 했지만 원래 하고 싶었던 건 이건 아니었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많을 것이에요. 거기다 인생의 그 스토리라고 하는 건 나 혼자 엮어가는 게 아니고 내 삶에 들어와 있는 이들이 많아요. 여기 지금 요 작은 무대 위에는 저 혼자 올라와 있지만은 인생의 무대 위에는 우선 우리가 올라오기 전에 부모님이 먼저 올라와 계신 거고, 나보다 먼저 태어난 형님, 누님이 있는 것이고, 또 좀 있다 보면 내 동생들이 태어나고 친구들이 등장하고, 그리고 또 나중에는 인생의 반려를 만나잖아요. 남편을 만나고 아내를 만나고, 그 다음에 또 하도 애를 먹여서 애라고 말하는 애들이 태어나는 거예요. 또 애들이. 그래가지고 이제 그게 관계가 엮어지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내 인생의 영역 안으로 들어오는데 그들 중에는 내 인생 바깥으로 밀어내고 싶은 사람도 있고, 그 사람이 내 인생의 영역 안에 있는 게 너무나도 감사하다, 이제 그런 사람들도 있고 그런 거죠. 그래가지고 마치 물이 자기 흐르고 싶은 대로 흐르는 게 아닌 것처럼 물은 낮은 대로 흐르면서 또 물길이 만들어진 대로 굽이굽이 흐르잖아요. 강원도의 동강이나 이런 데 가보면 막 이렇게 휘돌아 가면서 돌잖아요. 물 보고 왜 그렇게 휘감아 돌면서 왔느냐고 물어보면 아마 물들이 말할 수 있다면 난 곧장 가고 싶었는데 그 지형이 그렇게 생긴 것이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이 그렇게 스토리를 만들어서 내려가는 과정 속에 우리 인생의 이 영역 안에 많은 사람들도 소중하지만 결정적으로 중요하신 분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영역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찬과 넌 크리스찬의 차이가 뭘까 이렇게 해보면, 넌 크리스찬은 이제 사람들과 환경 속에서만 서로 도전하고 응답하며 사는 것이라면, 크리스찬은 그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이란 분을 가장 소중한 내 삶의 근본으로 모시고 그 하나님께 응답하고 또 하나님의 나를 향한 도전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면서 그 속에서 삶의 의미, 왜 사는지, 혹은 또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 목표, 사명, 이제 이런 것들을 발견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인생의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뭐 그저 공식적으로 세상에서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적인 인생의 틀이 있잖아요. 우선 오랫동안 건강하면 그 사람 잘 산다 그러고, 그 다음에 또 돈 좀 많이 벌면 그 사람 잘 산다 그러고, 뭐 공부 좀 많이 하고 이름 좀 내면 잘 산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그런 건 그냥 잘 사는 겁니다. 근데 잘 사는 게 있습니다. 액센트를 줘가지고 그냥 잘 사는 게 아니라 잘 사는 게 있어요. 그 잘 사는 건 뭐냐 하면 좀 돈이 없을 수도 있고, 혹은 몸이 약할 수도 있고, 혹은 환경이 온전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서 그 존재하는 가치가 있도록 사는 게 있거든요. 그 사람들은 잘 사는 거예요. 우리 나중에도 또 그 얘기를 할 때가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서시로 유명한 우리 윤동주 시인은 30살도 안 돼서 세상을 떠났지만 그 누구도 윤동주 시인을 실패한 인생이라고 말하진 않잖아요. 그 시대에 자신의 신앙으로 조국을 위해서 응답했거든요. 그래서 그는 잘 사는 사람으로 우리 앞에 우뚝 서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속에서 이제 그 말씀 메시지 자체도 대단히 중요하지만은 거기 등장하는 여러 인물들이 자기 상황에서 어떻게 살고 인생의 스토리를 어떻게 만들었고 그 앞에서 어떻게 고민했고 혹은 고통을 받았고 그걸 어떻게 하나님 붙드는 믿음으로 극복해 나갔는지,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많은 감동을 주는 것이죠. 저는 목사입니다마는 목사라고 해서 무슨 신학교 들어갈 때부터 인생의 도리를 다 터득했거나 그런 게 아닙니다. 그저 신학대학원에 들어갔는데 이제 막 대학을 졸업을 하고 신학대학원에 들어가는데 뭘 알겠어요. 명색은 신학생이지만은 별로 아는 게 없죠. 그리고 또 목사가 돼도 아직 인생을 많이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설교도 하고 그러지만 설교 끝나고 나면 스스로가 생각하기에도 야 네가 뭘 안다고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살아오는 세월이 쌓여가는 거죠. 이제 가정도 아이들이 태어나고 많은 변천을 겪고 또 많은 귀한 분들을 세상에서 만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또 이상한 일에 휘말리기도 하고 힘든 일도 겪기도 하고 또 뭐 아파 보기도 하고 그리고 또 교회에서 이제 목사로서 많은 성도들을 섬겨가면서 이렇게 연륜이 쌓이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고 하는 게 뭔지에 대한 이해가 이제 달라지는 거예요. 사실 성공적인 인생이 있다 그렇게 얘기할 때 또 저 같은 목사에게 국한시켜서 말하면 성공적인 목회를 하는 목사님도 있다 그러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한 어떤 처음에 가졌던 기준들이 이제 세월이 흐름과 동시에 다 사라지고 새로운 것들이 등장하는데 우리 성경적 용어로 말하면 이제 우리가 성숙해 가는 것이죠. 점점 성숙해 가면서 하나님을 보는 눈도 달라지고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눈도 달라지고 무엇보다도 내가 나를 보는 눈이 많이 달라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전에는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이제는 별거 아니구나. 내가 쓸데없는 것에 매달려서 너무나 많은 아까운 시간과 에너지, 내 소중한 마음들을 탕진했구나. 이렇게 후회가 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는 얼마 남았을지 아무도 모르지만 남아있는 시간을 가치 있게 써야 되겠다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요한일서 첫 번째 시간에 우리 인생, 우리 삶 이런 걸 얘기하면서 좀 근본적인 결단을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오신 분들도 다 이렇게 아름답고 귀한 모습으로 오셨는데 여러분 우리도 유통기한이 있다는 걸 아십니까? 우유만 유통기한이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슈퍼마켓에 가서 우유 살 때 제일 먼저 보는 게 이게 무슨 연세 우유냐 부산 우유냐 서울 우유냐 이거 보기 전에 제일 먼저 보는 게 그렇죠. 근데 우리 사람은요 누굴 볼 때 그걸 안 보고 그 사람이 뭐 어느 우유냐 그거 보듯이 어디 출신이냐 뭐 그 사람이 부자냐 잘생겼냐 이런 것만 보는 거예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건 사람도 유통기한이 있는 거죠. 근데 우유와의 차이점은 딱 하나인데 우유는 유통기한이 찍혀 있는 거고 우리는 안 찍혀 있어서 모를 뿐이에요. 저는 가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을 때 여기다 찍어서 보내셨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맞선 보는 사람이 제일 먼저 뭐부터 볼까요? 유통기한이 긴 걸 좋아할지 짧은 걸 좋아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긴 거 좋아합니까? 아직 순수하시네요. 의외로 짧은 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우리가 잊고 살지만 우리도 인생이 영원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매 순간 매 순간 이 상황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제 그런 걸 결단하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는 그걸 중심을 잡아주고 결단하게 하는 결정적 변수가 하나님 앞에 산다는 거, 신앙인이라고 하는 거, 그게 이제 우리의 삶 전체를 방향 잡아주는 이제 기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요한일서 같이 공부하면서 이제 첫 시간에 요한일서를 써서 그 지역 사람들에게 보냈던 요한이라는 인물을 한번 그의 삶의 스토리를 한번 추적해 보려고 그러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은 누구일까요? 요한이란 이름의 뜻은 참 좋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깊다 그런 뜻이거든요. 근데 신약 성경에 요한이란 이름을 가진 인물이 몇 사람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뭐 다른 인물들은 빼놓고 가장 우리가 생각하려는 요한과 혼돈하기 쉬운 인물이 있다면 세례 요한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사야서에서 예언된 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길잡이 역할을 했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죠. 예수님보다 6달 먼저 세상에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좀 독특하게 살았죠. 집에 살지 않고 광야 들판에 살면서 일반인들이 입는 의복을 입지 않고 약대 털옷을 입으셨어요. 짐승 가죽인데 누가 농담으로 모피의 원조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분은 일반 음식을 잡수신 게 아니라 메뚜기 그리고 꿀, 그 석청을 잡수셔서 누가 또 건강식의 원조라고 하던데 어쨌든 아주 독특하게 사셨어요. 그리고는 많은 사람들에게 죄를 회개하라고 이렇게 했던 분이 세례 요한이시죠. 그래서 우리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세례 요한하고 오늘 우리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요한하고를 혼돈하시면 안 됩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잡이로 광야에 외치는 소리의 사명을 감당하시고 이제 떠나신 분이시고, 오늘 우리가 얘기하려는 요한은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인 요한을 말하는 것이죠. 이 요한은 갈릴리 지방을 배경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그 아버지가 세베대라는 분이고, 그리고 형님이 있는데 형님이 야고보입니다. 형하고 같이 예수님의 제자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성경에 보니까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이런 표현들이 곳곳에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들은 그 갈릴리에서 이제 고기를 잡으면서 예수님의 제자 중에 제일 유명한 분이 이제 베드로인데, 그 베드로가 제자 되기 이전에 원래 이름은 시몬 아닙니까? 근데 시몬과 이 세베대의 가족들은 서로 고기 잡는 일에 동업자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누가복음 이제 5장에 보면 동업자라는 표현이 등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시몬이 물고기를 너무 많이 잡아가지고 배 위에 끌어올리기가 힘들어할 때 그 동업자를 불러가지고 같이 끌어올렸는데, 거기 등장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야고보와 요한이 등장을 하는 것이죠. 자, 뿐만 아니라 이들은 이제 고기를 잡는 어부다 보니까 늘 바닷가에서 그물도 정리하고 이런 일을 하지 않겠어요? 그렇게 하다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복음서에 많이 나오는데,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하시거든요. 여러분 참 재밌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물고기를 잡는 어부 아닙니까? 그런데 물고기를 잡을 때 물고기 상태가 어때요? 살아있죠. 살아서 펄펄 뛰는 물고기죠. 그런데 이 어부들이 잡고 나면 그 물고기는 다 죽는 거예요. 산 걸 잡아서 죽게 만드는 그런 어부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할 때, 그때 그 어부는 세상의 죄악에 빠져서 그 영혼이 다 죽은 사람들을 천국의 복음이라는 그물로 건져 올려서 죽은 영혼을 살게 만드는 어부가 되는 것이에요. 완전히 그 방향성이 다르죠. 그런데 어부로 살고 있는 그들을 또 다른 어부로 만들겠다고 하시면서 이제 그들을 부르셨는데, 여러분 이게 인생의 방향이 산 걸 죽이는 존재로부터 죽은 걸 살리는 존재로 180도 전환되지 않습니까? 이 존재의 전환 속에 기독교 복음의 축복이 들어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하나님을 믿게 될 때, 그때 죄인이던 사람이 의인으로 바뀌고, 사탄의 자녀로 살던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고, 허무 속에 살던 사람이 인생의 목표를 발견하니까 거기 어떤 전환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 새로운 피조물은 뉴빙이죠. 우리 존재가 완전히 새롭게 되는 걸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변화는 이제 우리 주변에 많이 있죠. 예컨대 뭐 술꼬래여서 술로 재산을 탕진하고,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와 그 아이들을 구타하고 집안 물건을 다 집어 던지고 그랬던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술 친구가 와서 한잔 하러 가자, 그러니까 나 이제 끊었어. 네가 어떻게 술을 끊냐, 말도 안 된다 하니까 우리 집에 가봐라. 집에 가보니까 새 장롱이 들어와 있고 집안이 말끔하더라는 거예요. 옛날엔 다 집어 던져가지고 깨진 것밖에 없었는데, 그래서 그 친구가 달라지긴 달라졌구나 이런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요한도 그 어부로, 천국의 어부로 이제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데, 이제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서 세 사람이 특별히 중요하게 취급됐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베드로하고 그 요한 형제, 형님인 야고보와 요한이 세 사람이 중요한 자리에 많이 가요. 예를 들면 그 회당장인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는 대목에 예수님께서 이 세 사람을 따로 데리고 가시고, 그런가 하면 그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예수님의 모습이 영광스럽게 변모되는 장면에도 9명의 제자들은 산 아래에 기다리게 하시고 이 3명만
데리고 올라가시는 겁니다. 또 그런가 하면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시는데 다른 제자들이 여기서 기도하고 있으면 예수님은 저만치 돌멩이 이렇게 던지면 떨어질 거리만큼을 더 가서 기도하시는데 이 세 명을 가까이 데리고 가셔서 너희들은 여기서 기도해라.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을 예수님께서 더 특별하게 생각하셨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요한은 조금 이제 성정이 급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말씀도 있죠. 하루는 요한이 와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의 허락도 안 받고 막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하길래 제가 하지 말라고 금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자기가 성급하게 판단해가지고 자기가 먼저 어떤 액션을 취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왜 그걸 하지 못하게 하느냐? 그들이 귀신을 쫓아내주면 누군가는 정신이 온전해졌으니까 좋은 일이지. 그러면서 요한이 한 것을 잘 못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성정이 좀 급하고 그런 사람이란 걸 알 수 있고, 또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아주 성격이 불같아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과 쭉 지나가시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사는 동네로 이제 지나가시게 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들 아시죠? 그 유대인들하고 달라요. 원래 옛날에 솔로몬 왕국 때는 이스라엘이 하나의 나라였었고 굉장히 부강했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죽고 나서 나라가 지금 우리 북한과 남한으로 분단된 것처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갈라지죠.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이제 나눠졌어요. 참 비극이죠. 그런데 이렇게 두 나라로 분열됐을 때 그때 그 등장하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 속에 보면 바로 여기 말씀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북왕국이 주전 721년에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먼저 멸망합니다. 그런데 그 아시리아 제국은 성경엔 아수르라고 나오는데 북왕국을 멸망시키고 나서 백성들을 다 잡아가지고 사방으로 흩어놨어요. 자기 나라 다른 영토로. 그리고는 이제 북왕국 땅에 생전 듣지도 보지도 못하던 민족을 끌어다가 또 살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보면 옆집에 살던 자기 같은 민족 사람은 어디론가 끌려갔고 그 옆집에 생전 보지도 못한 이방 민족이 들어와서 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같이 오래 살다 보니까 친해졌겠죠. 그래가지고 같이 결혼도 하니까 서로 혼혈이 되는 거죠, 그죠? 국제 결혼하는 것처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다가 이 이방 민족들이 섬기던 우상의 신앙을 섞어가지고 혼합 종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도 섞이고 신앙도 섞이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남쪽에 있었던 남왕국 유다 백성 그 출신들이 이 북쪽 출신들을 천대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북왕국의 원래 수도가 사마리아입니다. 그 다음부터 그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부르면서 얼굴도 마주대지 않고 상종하지 않았거든요. 그 예수님 당시에는 사마리아 사람하고 유대인들하고는 이렇게 상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동네로 지나가시는데 그 마을에 주로 사는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저 유대인들이 우리 동네로 들어온다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 일행을 이제 못 들어오게 쫓아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요한이 성정이 급한 사람이라고 그랬는데 가슴 속에서 분노의 불이 확 일어나요. 우리 예수님이 누구시냐? 그 10명의 나병 환자가 왔을 때 그 속에 사마리아 사람이 섞여 있었는데 예수님은 차별하지 않고 그 사마리아 사람도 깨끗하게 고쳐주기도 하셨고,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도 말씀하면서 사마리아 사람에 대한 편견을 가지지 않으시고 그들도 똑같이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이신데, 아니 저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 예수님을 자기들 동네에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느냐, 화가 잔뜩 났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께 뭐라고 말을 하느냐 하면은 하늘에 명하여 불을 내려서 저 동네를 다 태울까요? 이런 비슷한 얘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못 들어오게 한 걸 잘한 건 아니죠, 그 사람들이. 그렇지만은 불을 내려서 태워서 다 죽일 만큼 그 정도로 나쁜 일입니까? 그렇지도 않잖아요. 근데 이 요한은 그런 분노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예수님께서 그 형인 야고보와 요한에게 별명을 하나 붙여주셨는데 그 별명이 보아너게라는 별명이에요. 이 보아너게라는 별명의 뜻은 여러분 우르릉 쾅 하는 천둥번개 아시잖아요. 우레의 아들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면서도 이 요한은 12명 제자 중에서요 나이가 제일 어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요한을 많이 사랑하셨어요. 여러분 그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는 거 아시죠? 레오날도 다빈치도 그려서 유명하고 많은 최후의 만찬 그림들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 그 다락방에서 12명의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는 장면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 이 요한은 예수님의 품에 기대 누워 있다. 그런 말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자기 이름을 쓰지를 않고 그 사랑하시는 제자 이렇게 표현했어요. 예수님께서 요한을 끔찍이 사랑하셨고 식사할 때 품에 기대 눕게 했을 정도로 사랑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린 식탁에 앉으면 똑바로 앉아가지고 마주 앉아서 막 먹지만 그 사람들은 약간 이렇게 기댑니다. 이렇게 다리를 쭉 뻗고 이게 식탁이면 약간 이렇게 하죠. 근데 요한의 등 뒤에 주님이 계셔가지고 주님 품에 이렇게 기대는 거예요. 그래도 주님이 요한을 안아주는 것처럼 이렇게 하신 거예요. 얼마나 이렇게 애틋한 장면이고 사랑하는 모습입니까?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공동체, 예수님과 제자 12명 거기서 막내 동생 같은 존재가 이제 요한인 것이죠. 그리고 최후의 만찬을 이제 준비할 때도 예수님은 이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서 준비하게 하셨고 나중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되셔서 다른 제자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 갈 때도 요한은 그 가야바 대제사장의 법정에까지 따라가서 예수님이 재판받으시는 것을 뒤에서 지켜볼 정도로 예수님께 대한 또 그런 어떤 인간적인 사랑이라고 할까 의리라고 할까 그런 것도 있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잖아요. 이 대목이 참 감동적인데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없었는데 요한은 십자가 밑에까지 따라갑니다. 사랑하는 스승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계시는데 그 밑에 가서 올려다 보는 겁니다. 그 장면에는 예수님을 낳으신 어머니 마리아도 같이 등장하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상태로 그 밑에 있는 어머니야 그리고 그 사랑하는 제자 요한을 내려다보시면서 말씀을 합니다. 그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하죠. 이제 아들이라고 말해요. 요한을 보고 아들이라고. 그러면서 요한에게는 내 어머니라고 그래요. 그때부터 이 요한이 예수님을 낳으신 어머니 마리아를 자기 어머니처럼 이제 모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소아시아 에베소에 가보면은 거기 요한이 마리아를 모시고 살았던 곳이라고 이렇게 전해지는 곳이 있지요. 이제 그랬던 제자고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이 비었어요 했을 때 제일 먼저 뛰어 무덤에 도착했던 사람도 이 요한이었어요. 그리고 주님의 부활을 이제 보기도 하고 주님께서 또 하늘로 승천하시는 것도 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으로 넘어가 보면 이 요한은 베드로와 함께 사도행전의 예루살렘 교회가 최초의 교회인데 거기 중심 인물이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이제 2장, 3장, 4장 읽어보면요. 베드로와 요한 이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베드로와 요한이 등장합니다. 예를 들면은 그 사도행전 3장에 기도하러 올라갔다가 그 성전 미문 앞에 안진뱅이 장애인이 있다가 고침을 받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도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올라가다가 그 사람을 만나는 것으로 돼 있어요. 이렇게 중심 인물이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에베소에서 이제 교회를 돌보고 목회를 하고 이제 이렇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는 다른 제자들이 다 세상을 떠나시고 이제 그럴 때까지도 요한은 오래오래 살다가 요한 계시록에 가보면 그 지중해에 있는 섬인 반모 섬으로 귀향을 갑니다. 유배를 가는 건데 유배 가는 이유가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것 때문에 반모 섬에 갔다고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또 나중에 이제 귀향 가서 고생도 하고 그런 것이죠. 그런데 요한의 그 다음 이야기는 우리가 정확히 잘 알지 못하는데
다른 제자들은 많이 다 순교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전해지는 대로 하면 베드로만 해도 네로 황제 당시에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으셨다 이렇게 나오고, 도마 같은 제자는 저 남쪽 인도에 가서 순교한 걸로 돼 있고 이렇게 많이 돼 있어요. 그런데 요한은 나이 많이 들도록 살다가 이제 자연사 하셔서 하나님 앞에 간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참 재미있는 것은 그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베드로하고 예수님이 말씀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아주 특이한 말씀을 하시죠. 장차 사람들이 너를 끌고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갈 거다. 죽음의 장소죠. 그리고 내 팔을 벌릴 거다. 이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미리 말씀하는 거라고 그랬는데, 팔이 벌려진 채로 죽는 게 십자가거든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그렇게 죽을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 얘기를 다 듣고 나서 예수님께 질문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 이 제자는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여기 이 제자가 바로 그 요한이거든요. 주님이 사랑하는 이 요한은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다시 올 때까지 그를 살려둔다 할지라도 그게 너랑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는 거죠. 너는 너의 인생을 가고 요한은 요한의 인생을 가는 거다. 여러분, 프랭크 시나트라의 노래처럼 마이 웨이를 다 가는 거예요. 우리 각자가 다. 그래서 요한은 요한의 인생을 가는 건데, 나이 많을 때까지 순교하지 않고 이제 살다가 교회를 돌보다가 이제 세상을 떠나신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간단하게 말씀드린 성경에 나와 있는 자료에 근거한 한 사람 요한의 인생 스토리거든요. 근데 뭐 요한이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았다거나 이제 그런 이야기는 없는 것으로 보면, 요한은 그저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독신으로 살면서 꾸준히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이제 교회를 섬기고 이제 그렇게 하셨던 것으로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요한이 몇 살에 예수님의 제자가 됐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성경에는 그런 기록은 좀 없는 편이죠. 예수님만 해도 예수님께서 몇 살 때쯤 이제 메시아로서 사역을 시작하셨느냐, 딱 몇 살이다 이렇게 못 받고 있질 않아요. 그냥 30살쯤 이렇게 나와요. 그 쯤이라고 하는 게 조금 애매한 거죠. 예수님의 연세가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어요. 마찬가지로 요한이 막내 제자라고 했을 때 10대였었는지 20대였었는지 우리가 알기가 어려워요. 근데 그저 편의상 한 20살 때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 받았다고 우리가 가정을 해본다면,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세상을 떠나셨을 때가 어림잡아서 AD 한 30년 경이거든요. 요거 계산하는 거는 학자들마다 조금씩 견해가 다릅니다. 한 30년 경이라고 하면, 그리고 이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이 요한이 기록한 건데, 여러분 신약 성경 중에서 가장 많은 책을 기록한 분은 바울 사도이시고, 이제 그 다음으로 요한이 5권을 이제 기록하셨거든요. 근데 그 연대가 여러 가지로 추정을 해보건대 AD 한 90년 어간으로 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한 30년 경에 십자가 지고 죽으시고 승천하셨다고 하면 90년 경 같으면 몇 년이 지난 겁니까? 60년 세월이 지난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로 살 때가 한 20대 초반이라고 가정한다면, 여기 요한 1, 2, 3서나 요한계시록을 쓸 때에 이 요한은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된 것이, 적어도 80세 이상 90세 가까운 사람이 되어 있었을 것이다. 그걸 우리가 이제 짐작해 볼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 이 60년 동안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삶의 근거를 가진 분이 그 60년 동안 그 인생의 스토리, 자기 드라마를 어떻게 만들어 갔나. 여러분,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장로님은 저쪽 경상남도 사천이 고향이신데 농담을 해요. 목사님, 그 산에 한번 가볼까요? 10년 만이니까 옆으로 몇 미터 옮기지 않았을까요? 이런 농담을 하시더라고요.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하는데 60년은 대단한 거죠. 여러분, 세월의 흐름 속에 달라지는 게 얼마나 많은지 제가 시를 하나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려고 해요.
천양이라고 하는 시인이 쓰신 사라진 것들의 목록, 그런 시입니다. 골목이 사라졌다. 골목 앞 라디오 수리점 사라지고 방범대원 똑딱이 소리 사라졌다. 가로등 옆 육교 사라지고 팥줄소 뒷길 구멍가게 사라졌다. 목화솜 타던 이불집 사라지고 서울 와서 늙은 목포댁 재봉틀 소리 사라졌다. 마당 깊은 집 사라지고 가파른 언덕길도 사라졌다. 돌아가는 삼각지 로타리가 사라지고 고전 음악실 르네상스 사라지고 술집 석굴암이 사라졌다. 귀거래 다방 사라지고 동시상영관 아카데미 하우스 사라졌다. 문화책방 사라지고 굴레방 딸이 사라졌다. 대한뉴스 사라지고 형님 먼저 아우 먼저 광고도 사라졌다. 여러분 실감 나죠? 다 사라지는 거예요. 굴레방 딸이는 저 서울 시내에서 신촌으로 가다 보면 그 아현동 근처에 거기가 굴레방 딸이고, 여기 고전음악실 르네상스는 그 박용찬 선생님이 대구에서 하던 것을 이제 서울 종로 일가로 옮겼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뭐 다 음반 그게 잘 안 되니까 1987년인가 경영난으로 문을 닫아버렸어. 옛날에는 왜 음악 감상실에 가서 클래식 듣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다 사라져요. 그러면 다 사라지고 늘어나는 건 이마에 주름밖에 없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이 요한에게 예수님이 하늘나라로 올라가시고 나서 60년 동안 그의 인생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우선 첫째로 정든 사람들이 다 사라진 겁니다. 뭐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건 말할 것도 없고 자기 형님 야고보가 먼저 갔죠. 여러분 12제자 중에 제일 먼저 순교한 분이 야고보입니다. 야고보의 순교는 사도행전 12장에 나오는데 형님이 제일 먼저 떠나시고, 그리고 형님처럼 여겼던 베드로도 떠나고, 베드로가 떠난 것은 네로 때니까 한 60년대 중반쯤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요한 일서를 쓰시고 할 때는 베드로가 세상 떠나고도 한 25년은 더 지난 다음이거든요. 사랑하는 이들이 다 떠났어요. 얼마나 이제 외로울까요? 그렇죠. 그들과 함께 예수님의 말씀 같이 듣고 같이 먹고 자고 같이 예루살렘 거리를 걸어 다니고 갈릴리 호반을 같이 걷고, 그러면서 같이 복음을 전도하고 같이 다 이렇게 사랑의 끈으로 묶여 있었는데 다 이렇게 떠나고 12명의 제자 중에 혼자 달랑 남은 거예요. 누구랑 말을 나눌 수도 없잖아요. 여러분 스포츠에 관심이 얼마나 많으신지 모르겠는데 세계적인 축구 선수 호날두가 그 자기 팀을 옮기지 않았습니까? 그 레알 마드리드로부터 유벤투스라는 팀으로 옮기니까 그 같은 팀에서 뛰던 마르셀로라고 하는 그 브라질 선수가 카톡에다가 이제 올렸는데, 우리 나중에 축구 선수로서가 아니라 같이 한 팀에서 근 10년 동안 한솥밥을 먹은 친구로서 우리 나중에 어느 카페에서 같이 인생을 나누자고 그런 글을 올린 거예요. 축구 선수로서가 아니라. 여러분 사람이 그런 정든 친구가 있어서 같이 인생의 황혼을 함께 맞이하면서 살아온 나날을 나눌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축복이에요. 근데 지금 요한 곁에는 다 떠나고 없는 거예요. 얼마나 외롭고 힘들겠습니까? 그렇죠? 그 베드로가 생각이 나고 형 야고보가 생각나고 그 정들었던 사람들 생각날 거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또 요한에게 일어난 변화는 뭐냐 하면은 그 장소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전에는 그 팔레스틴, 갈릴리 혹은 예루살렘 그쪽을 중심으로 살았는데, 그리고 최초의 교회도 예루살렘에 생겼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예루살렘이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AD 70년에 완전히 다 무너져 내렸어요. 그리고 거기 있던 교회도 뿔뿔이 다 흩어져 갔고, 거의 크리스찬 중에 일부는 펠라라고 하는 곳으로 이제 옮겨간 걸로 전해지고, 그리고는 사방으로 다 흩어지면서, 그래서 예루살렘이 중심이던 기독교 복음이 오늘의 유럽 쪽으로 이제 퍼져나가게 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 요한 1, 2, 3서를 쓰시고 할 때 요한은 에베소에 있거든요. 에베소는 오늘날의 저 터키 서쪽 끝이거든요. 옛날에 소아시아라고 불렀던 곳인데, 물론 거대한 도시긴 하지만 거기 무슨 정든 사람이 있습니까? 거기 무슨 가까운 마음을 나눌 사람이 있습니까? 너무나도 낯설고 큰
당시로서는 코스모폴리탄 같이 거대 도시인데 거기 달랑 혼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든 고향 생각이 나고 사랑하는 이들과 걷던 골목골목이 생각나고 주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던 다락방 생각이 나고, 근데 그게 이제 다 사라진 거예요. 말하자면 한 사람의 인생을 두고 경랑이 스쳐가듯이 확 스쳐 지나가고 여기 남아있는 건 젊은 청년에서 이제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한 사람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인생을 어떻게 지탱하고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요한은 그 속에서 자기 본분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목적을 상실하지 아니하고 그 속에서 버티는 거예요. 그러면서 끝까지 젊었을 때 자기 가슴을 불태우던 그 목적을 향해서 끊임없이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요한복음, 요한계시록, 요한 1, 2, 3서를 읽으면 노 사도 요한의 모습을 보면서 그가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보면서 그가 또 무엇을 지키고 있는지를 보면서 큰 감동을 받는 것이죠. 여러분, 그 박목월 장로님의 유명한 시, 옛날에 우리 학교 교과서에 다 실렸던 나그네라는 시를 아세요? 강나루 건너서 밀밭길을 구름에 달 가듯이 가는 나그네. 길은 외줄기라고 그래요. 선택의 여지가 없는 외줄기. 남도 300리 술 익는 마을마다 타는 저녁놀. 구름에 달 가듯이 가는 나그네. 그렇죠? 한 나그네가 외줄기 길을 밟아서 내려가는데 구름에 달이 석 가듯이, 여러분, 달은 구름이 있던 말던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듯이 우리도 시간 속을 흘러가고 있는 것이죠. 그걸 가다 보니까 저쪽 마을들에서 뭐 밥하는 연기도 올라가고 술 빚는 냄새도 들려오기도 하고 뭐 그래요. 그러나 나는 그쪽으로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가는 길은 나의 외길이 여기 있으니까. 마치 우리 자동차를 운전하는 걸 비유로 한다면 내가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나는 달려요. 그런 좌우로 풍경이 막 지나가요. 근데 서울에서 출발할 때 예컨대 부산까지 간다고 하면 내 마음속에 대전을 지나 대구를 지나 간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앞에 있는 거예요. 그죠? 1시간 반 가면 대전 있고 또 1시간 가면 대구 있고 이렇게 앞에 있었던 것이 달리다 보면 이젠 뒤에 있는 거예요. 내 옆을 다 지나가면서 이제 뒤에 있는 게 되고 앞에 남은 게 얼마가 될는지 알 수 없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길 양쪽에 이제 그만 달리고 여기서 옆길로 나오라고 하는 유혹들도 많지만, 그래서 그리로 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 부산에 갈 수가 없겠죠. 그러나 나는 내 외길을 따라서 부산까지 쭉 달리는 거예요. 대전도 지나고 대구도 지나고 그런 식으로. 근데 우리가 달리는 인생의 이 드라이브 길 가운데 보면은 많은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친구도 있고 누구도 있고 부모님도 있고 다 있었는데 다 이렇게 내 뒤로 가버리고 나는 고독한 드라이버가 돼가지고 내 인생의 자동차를 달리는 거죠. 그때 그가 자기의 인생의 목표를 향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방향을 향해 오로지 믿음 하나를 붙들고 지금 가고 있는지, 옆으로 빠졌는지, 왜 운전하는지 의미를 상실했는지,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그래서 그가 부산에 파킹을 하고 차에 시동을 끄고 내릴 때 고단하고 힘들었지만 많은 것들이 내 주변으로 스쳐 지나갔지만 나는 나의 목적지에 도달했다. 이 요한은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저는 오늘 우리가 가고 있는 외길을 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까 윤동주 시인 얘기를 했는데 그 서시 맨 끝에 보면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길을 믿음으로 끝까지 간다면 우린 오늘의 요한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임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또 만납시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 전화 02-6333-1003번, ARS 060-800-1111번으로 전화 주세요.